오늘 제 기도 제목은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교회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량이 있는 건데 자긍심과 교만은 하늘과 땅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내가 영신교회에 목사된 것도 감사하고 집사된 것도 감사하고 권사된 것도 감사하고 찬양대 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고 권사님 웃는 것도 왜 그래 이쁘노. 네. 오늘 50 됐나? 네, 웃는 게 그래 웃어 자꾸 이빨 8개 나오면 복이 자꾸 들어온대. 6개 나오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4개 나오면 들어갈까 말까 하고 이빨이 8개만 나오면 복이 막 들어오는 거야. 아멘. 날 보자마자 마스크 써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한 자부심. 대구 땅에서 우리 영신교회 보다가 행복한 교회 있으면 나와 봐라 라고. 뭐 또 아멘을 그래 신통찮게 하노. 우리 합동적 교단에 우리 대구 영신교회만큼 참 행복한 교회에서 나와봐라.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은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야. 첫날 말씀을 드린 대로 좋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노래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그 교회 어느 교회라고? 대구 영신교회. 여러분은 대구를 왜 안 붙이노? 근데 저 목사님, 저 하나 고칠 게 있다. 들어올 때마다 내가 늘 느끼는데 대구는 콧구멍까지 찌게 만들어서 놓고 간판에 영신교회 내딱 크게 적어놓이. 너도 나도 영신교회하고 칠곡 영신교회, 대구 영신교회가 고유명사가 다르잖아. 다르지? 그러니까 간판부터 당장 이번 집회 끝나고 바꿔. 크게 대구 영신교회, 포항 중앙교회 크게 하는 것처럼 고유명사라. 그렇게 영신교회 해놓고 대구는 좁쌀만큼 적어놓고 이거는 호빵만큼 크게 만들고 그래 만들. 그러니까 간판 딱 바꿔야 돼. 대구 영신교회라고. 저쪽에 하고 여기 2개만 우선 고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내가 참 이런 얘기는 내가 잘 안 하는데 혹시라도 이 말씀 들을 때의 마음의 감동이 뜨거운 감동 혹시라도 오는 분이 있거들랑 그 간판을 교회 예산 쓰지 말고 한 가정에서 봉헌을 하세요. 하여튼 돈 얘기만 하면 입을 다 물어버리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간판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 봉헌을 다 하지 말고 두 개 다 한다고 신청해도 절대 허락하지 말고 한 가정에 하나씩만 허락해가지고 대구 영신교회로 간판을 딱 고쳐 다는 거야. 글씨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파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큰 돈 안 들어. 그래 그런 것도 큰 돈이냐 적은 돈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봉헌 딱 하면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 간판을 보게 되는 게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연전에 우리 안만순 할머니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다 잊어먹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고마우신 게 성도님들에게 건망증의 은사를 다 주셔가지고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나? 잘 모르지? 아이 지난 주일 어제고 그거는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왜 아노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 가는 거야. 최소한도 일주일은 제목을 기억해야 이번 주일 다음 주일 물으면 지난주 뭐 만남이 은총이었다 이래 말하면 되지만은 일주일은 가야 될 거야. 근데 참 잘 까먹어. 그래서 작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해도 아는 사람이 둘밖에 없어. 어쨌든 간에 안만순 할머니 얘기를 기억할 텐데 100만 원 다발돈
기억나나 이제? 아직도 모르겠나? 77세가 돼가지고 100만 원 다발돈 처음 받아가지고 헌금하게 된 이야기 모르나? 우리 교회는 안 같은 거. 안 했어? 안 할 리가 없는데. 안 했구나. 그거 꼭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 잘 나왔네. 혹시 마지막 시간이고 혹시 안 하거들랑 하라 해. 안만순 할머니 얘기하세요 해야 돼. 기도했는가? 아주 안 했어. 이따가 하자. 다시 한 번만 더.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교회 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응답받으면은 매 주일마다 목사님 보면은 얼굴이 볼또그레해지고 장로님 보면은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주방에가 밥 먹게 되어지면은 우리 권사님들 수고한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너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너무 좋은 거야. 그건 자긍심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에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시작. 아멘. 요 설교 내용을 좀 바꾸었습니다. 제가 제목은 똑같은데 오늘 저녁에는 성경 강해식으로 왜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부흥회 보다가는 수요일 밤 강해식으로 하려고 제가 원고를 일부러 다시 다 만들었어요. 부흥회 할 때는 보통 2장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오늘은 몇 장까지 가져왔냐면은 16장까지 가져왔어. 그럼 요거 그냥 읽기만 해도 28분 걸려. 읽어도. 그래서 요거 간단 정리해 가면서 근데 올 밤의 말씀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오늘 말씀만큼은 꼭 추억하고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2절을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참 잘 읽어야 되는데 한 50점밖에 못 되는데 다음에는 꼭 읽을 때마다 한 사람이 읽듯이 잘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기억나지? 그것도 까먹었나? 그건 기억나지?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야, 참 희한하다. 이게 잘 건망증이 많은지. 순종은 뭐보다 낫고? 아니 우리말로 합시다. 순종은 뭐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고. 동의하면 아멘. 듣는 것은 뭐보다 낫다? 수천 헌금보다 낫다. 현대어로 순종은 예배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은 천천의 헌금보다 낫다. 동의하면 아멘. 그러면은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울에 대한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좁히면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재조명해 드리는 거야. 지금 내가 다시 좀 오래 살아가지고 영신교회 언젠간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나로서는 3년 세 번째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내가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잊어먹어도 순간순간 성령님이 오늘 저녁 말씀은 되새김질 하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듣는 것은 수천억 헌금보다 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보다 더 낫다.
아멘. 그러니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풀어 들어가. 그래서 사무엘 15장 전체를 풀어 들어가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버림을 받는데 불순종한 것을 내가 살펴보았더니만은 5가지의 죄를 지었어. 따라합시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 그럼 반대가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따 모지 말고 따라하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세 번째, 멸망을 재촉하였다. 네 번째, 주의 종의 옷자락을 찢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읽기도 민망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1년에 70여 80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 부분을 아직 터치해 주지 못했어요. 제 부흥의 원고가 2개가 있어가지고 작년까지 하고 이번에는 다시 6개를 만들어 오게 됐는데 이 부분을 좀 터치하고 싶은데 작금의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말씀에 순종해라,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일단 1단계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무의식적인 죄가 깔려 있어요. 60, 70년대, 80년대 저희들 자랄 때는 주의 종을 섬기라는 것은 단골 매뉴얼이었고 거기에 아멘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같이 이제 70 중반에 이런 의나이가 되어 복을 누리는 세대가 된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강단의 사역자를 주님의 종이라고 여겨지지를 않아. 월급제로 생각해버리고 월급제를 마치 임용하는 게 당회인 줄 알고 당회가 월급제를 임용해가지고 말 잘 들으면 월급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노래되고 축복을 나눈 교회는 지금 내가 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왜?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아멘. 근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4, 5년 후에 은퇴를 한단 말이야. 맞지? 은퇴 안 하나? 은퇴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후임 목사님이 오시게 돼 있거든. 그 후임 목사가 60대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40대고 늦으면 50대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긴 세월 동안에 세상 말씀에는 노하우로 목회를 잘 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은 지금 여러분 세대가 4, 5년 후에 40대 젊은 목사 딱 오면 자식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린 게라. 그러면 지금 장로님들이 다 그때 가면 60대가 되고 중반이 되고 은퇴가 가까워오면은 아들 같은 목사가 딱 부임하게 되었지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지금 내가 이야기한 현상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주의 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월급제로 임용한단 말이야. 야, 옆에 인사하자. 우리는 아니다. 명심하고 들으셔야 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예고를 하는 거야. 4, 5년 후에 우리 목사님이 은퇴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오실 때에를 지금 내가 미리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야. 그때 당회원들은 지금 이런 말씀들을 간과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하고 말씀대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새겨드려야 돼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수천억 헌금보다 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틀이 깨지면 이미 교회는 끝나는 거야.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고 넘어.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시작. 아멘.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5개 중에 첫 번째 순종의 반대로 제가 설명하고 결론 지어드리는데,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또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인간의 범사에는 우연이 없다 그랬죠. 원인과 세상 말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믿음 생활도 행복하고 범사가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요나의 불순종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거야. 그건 다 아는 거라 요즘 아는 거야. 이게 뭐냐? 자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야. 이걸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말씀이 왔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야. 말씀이 왔는데 듣지를 않는 거야. 여기서 모든 것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왔는데 듣지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있었느냐? 성경 66권 다 찾아봐라. 하나도 없다. 성경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다음 삶이 윤택한 사람이 있었다면 나한테 나와봐라.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요나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내나 결국 풍랑 일고 바다에 던짐을 받고 고래 속에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 회개하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왕 처음에 갔었으면은 만사가 형통인데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돌고 돌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 다 넘겨 결국엔 여기 오고. 이해가 되죠? 옆에 인사하자. 결국은 간단다. 맞지? 지금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들어가는 거야. 이걸 잘 새겨 들어야 돼. 말씀이 딱 오면은 그냥 아멘 하는 게 훈련이 되어지면은 이게 자손대로 복이 되는데 꼭 왜란 말을 딱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는 내 뜻이 아니면은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롯의 아내 하나만 더 많은 얘기가 온대. 절대로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가 말씀이 온 거야. 그렇지? 말씀이 왔는데 우당탕 퉁탕 우당탕 퉁탕 이거는 성경에 없대. 내가 한 말이래. 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우당탕 퉁탕 우당하니까 가다가 옛날 지난 날 그 화려했던 롯의 가정에 그 찬란했던 생각들이 나가지고 아이고 가다가 어이든 우당퉁탕 뭐 돌아봐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은 손끄덕 보셨을까 아이가?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런 게 아니야. 말씀이 왔는데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왔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 뜻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또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멘. 아멘. 자, 1절 말씀을 오늘 올라가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요것은 저 불러가 시간 될 때까지 가는 거야. 자, 시작. 자, 이게 중요한 구절이 내가 성경 강의할 때 쓰는 방식 올바 처음으로 써먹는 거야. 쓰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냥 읽으면 몰라. 근데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사무엘이 누구한테 말하되?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나를 보내어?
그럼 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왕에게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말씀 그런 거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동의하면 아멘. 이걸 지금 교회가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아는데 순종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두홍 목사를 영신교회에 보내어 장로로 임직하게 하고 권사로 집사로 임직하게 하고 아멘 좀 하소. 그 얘기가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그런데 2절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절 3절 시작. 자, 간단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임직을 시키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 이길 터인데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4절 읽어볼까? 4절 시작. 자, 하나만 더 읽고 넘어간다. 11장 찾아봐. 11장 8절 11장 8절 앞으로 넘어가서 8 찾았죠? 네, 시작. 여러분 좀 헷갈려서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11장에서는 보병이 30만이고 유다 사람이 3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15장 올라오니까 다 불러 모으니까 보병이 얼마?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됐어요. 보병이 10만이 줄고 유다 병력이 2만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는데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1.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요 말씀입니다. 4절과 10절인데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동의하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김두홍 목사를 영신교회에 보내어 아무개를 장로집사 권사로 임직하고 가라사대 어떤 경우도 주일 성수를 하라. 어떤 경우도 11조를 봉헌하라. 왜 아멘 안 하노? 아,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그리 정신없이 앉아있노? 말씀이 떨어졌어. 근데 임직은 받았는데 말씀이 듣기 싫은 거라. 왜? 쉬운 게 아니거든. 어떤 경우이든 간에 주일을 성수하라. 예를 들어 말한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10의 1조를 드려라. 임직 받았는데 왕으로 지금 말씀이 딱 오니까 듣기 싫은 게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행하고 싶으니까 1.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으니까 2단계는 뭐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멘. 그리고 자기 행동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사시간 돌아왔다. 그러지 말자. 아멘. 아멘. 그
그 다음에 다시 15장 돌아갑니다. 10 돌아갔다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해가 되죠?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왕으로 임직을 시키고 아말렉과 전쟁하게 될 터인데 남기지 말고 완전히 아말렉을 씨를 말려라 이랬어. 왜? 나중에 이 아말렉 때문에 이스라엘이 곤욕을 치르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이때 사무엘이 아멘 하면은 그 후손 대대가 복을 받는데 듣기 싫어하니까 지 멋대로 하고 지 멋대로 뭐냐? 9절 말씀이 결정적이거든. 진멸하라 했는데 뭐라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란 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진멸하라 이랬는데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 다음 말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이게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어지는 출발이 됩니다. 또다시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자, 도장 찍습니다. 하나님이 안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안 따라야 된다니까. 참 우리 대구 영신교회는 정말 착하다. 하나님이 김두홍 목사를 영신교회에 보내어 아무개를 장로로 기름 부어 임직하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경우이든 간에 주의를 성수해라. 11조를 잘 들으라. 절대 교회에서 성질 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기가 싫어지고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됐냐? 마지막에 결론 나오지만은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겨드리시 바랍니다. 이 순종의 은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중량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 기초가 잘 세팅돼야 돼. 이 기초가 세팅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들은 다 안 되는 거야. 언젠가는 고라가 되는 거야. 언젠가는 발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같이 초지일관 주를 향해 가고 아멘. 요셉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같이 어떤 억울한 일 당해도 마지막 로마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일관하는 삶이어야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대구에서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로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도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는 거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뽑아온 걸 그대로 들어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내로남불을 하잖아. 그지? 요즘 여의도 1번지에 이게 지금 거의 병적으로 돼 있어. 여의도 1번지 300명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 내가 하면 전부 옳은 거야. 네가 하는 건 아무리 옳아도 틀린 거야. 이게 죽으려고 환영한 거라니까. 봐봐. 내가 하면 정복이고 남이 하면 침략이야. 내가 얼굴이 검으면은 야성적이고 남의 얼굴 검으면은 야만적이야. 봐.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건 충고고 네가 내한테 말하는 건 간섭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내 부인들끼리 해서 내 남편이 설거지를 잘하면은 애처가가 되는데 네 남편이 설거지하면 공처가가 되는 거야. 응? 내 자식이 어른한테 달려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 하고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달려들면 부르장물이 없다 그런 게라. 이해가 되죠? 이 우리 삶의 현장이라니까 지금. 7번째
내 머리가 희면은 지적 연륜이 있고 남의 머리가 빨리 희게 되면은 조기 노화 탓이라고 말해. 여덟 번째, 내가 각자 음식 먹고 각자 음식 먹고 각자 같이 모여 음식 먹고 내가 각자 내자고 말하면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네가 각자 내자 그러면 이기적이라 그래. 아홉 번째, 내가 투자하면은 아니 내가 뭐 돈을 이래 하면 투자를 하고 남이 어떻게 하면 도박이라 해. 열 번째, 내가 하는 인사는 적재적소이고 남이 하는 인사는 낙하산이라 그래. 지금 여의도 1번지가 계속 그래요. 지난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니까 낙하산 인사한다고 노다지 깨부시는 게라. 똑같은 거야. 내가 하면 문하고 남이 하면 사치라 그래. 옆에 인사하자. 우리는 아니다. 아멘.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전주에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11분이 계셔. 목사님이 40대 후반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부임을 해 오셨어. 그건 우리 통합적 교단 같으면은 부목사님은 위임 목사가 되어야 부목사 청빙 청원이 법리적으로 돼. 그럼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안 되면은 그 교회 부목사 청빙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부목사가 4명, 5명 되는 큰 교회인데 부임한 지 1년이 됐는데 당회가 위임 청빙을 담임하고 있는데 위임 목사로 임직을 하는 일에 대해 결정을 안 해. 그래도 젊은 목사는 열심히 일을 했어. 2년이 됐어. 당회가 이제는 3년 차니까 넘어갈 수 없으니까 당회에서 위임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런데 우리 교단 통합 측은 당회가 결정 딱 하면은 공동이회에 당회가 결정된 사항을 안건을 올리게 되는데 공동이회에 갖다 제안하는데 공동이회를 언제 열까요? 라고 당회를 했어. 다 예컨 지금 이제 9월 같으면 10월에 막 우리 하고 11월에 우리 위임 목사 임직합시다. 이래 좋습니다 하고 결정이 다 되는 판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 내년에 합시다. 아이고 해 넘어가면 안 되지 않나? 왜 내년에 했더노? 그냥 뭐 당회 결정해놨으니까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선임 장로님이 이 아들 같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래 물었어. 그럼 목사님이야 당회가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상정되는 걸 원하지 당회가 이 10대 1로 이래가지고 상정하는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면 뭐 내년에도 저는 관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당회 결정하는 대로 그냥 전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0명이 이건 아니다. 11명 장로 가운데 10명이 다 좋다고 저 막내가 하나 싫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되겠나. 이제 사발통이 도는 거야. 그 사발통은 돌아가지고 어느 날 또 당회를 한대 임시당회를 한대. 이거 오래 끄면 안 된다고. 그 다시 임시당회 모였대. 모였는데 10명이 그냥 몇월 며칠 날 다 주일날 해가 공동위에 합시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당회가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뒤로 물러서서 전에는 만장일치로 해주길 원했는데 10대 1로 되니까 물러섰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반대라. 그 이제 선배장 암기장 왜 그리 반대하나? 이게 우리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는 게.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내놔봐라.
신앙적으로 문제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여자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단 문제가 아니면 논할 게 없다. 그러니까 뭐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장하잖아. 이게 이제 이 사울의 길이야. 내 강단에 참 이런 말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그분이 걱정이 돼요. 정말 걱정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내가 무슨 내가야? 아무 문제 없는 내 생각에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지가 문제 있으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 1번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1번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기름 부어 임직을 시키고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경우도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울은 전쟁하여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나 사울이 이겼나?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에 이기게 하셨나 사울이 이겼나? 그렇잖아. 근데 지가 마치 승리한 왕이니까 지가 승리한 같이 아말렉의 아가광도 안 죽이고 살찐 송아지는 다 거두어오고 병든 거는 죽이고 쓸모없는 건 죽이고 괜찮은 거는 다 안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화가 난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 동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단계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된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내용이 쭉 이어진데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근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버리게 되어지고 12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버리게 되어지고 15절 말씀 보면은 자기 잘못을 변명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 개념으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참 읽기도 참 힘든 구절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야.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이 죄는 사울이 지었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이 사울을 왕 세운 게 참 후회스럽다니까 주의 종이 사무엘이 집에 가서 밤새 주여 용서하십시오. 이 사울을 용서하십시오. 사울을 봐달라고 근심하며 부르짖는 거야.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아멘. 교인 하나가 잘못되어지면은 그 잘못된 것은 자기 잘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도 목사는 기도실에 앉아서 계속 주여 그 가정을 용서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풀어주시고 똑같은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점점 지금 깊이 수렁으로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구절까지 가면 여러분 온 등에 땀이 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했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길갈로 지 맘대로 갚으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3절 말씀을 거역하고 13절에서 명령을 행하였다 하고 14절에서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15절에서 다 15절의 핵심 구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어 안 했어요? 진멸하라 했어. 근데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 그렇죠? 사무엘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합니까? 책망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러면 안 돼. 요즘 교회에 이런 교인이 많아요. 주의 종의 말씀을 거역하고 딱 사건의 어떤 안이 드러나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갖다 들이대며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게 지금 사울의 합리화의 절정입니다. 이게. 그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게 되어지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변명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거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따라합시다.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내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맹사성 온양의 맹사성 대감 잘 아시죠? 그 맹사 2조의 명제상 맹사성이 야사는 19살이고 정사는 26세입니다. 어쨌든 뭐 뛰어넘어서 장원 급제하여 장원 맹사성이 장원 급제하여 파주의 군수로 임금의 명을 받았습니다. 파주 군수 임명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린 사무엘이 정치를 잘 아직도 공부는 잘하지만은 정치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 깊은 산사에 들어가서 고승을 만나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린 나이에 파주 군수의 명을 받았는데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주 앉아 물었어. 그랬더니 이 노승이 가만히 있더니만은 그냥 한마디 눈 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면은 그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이래 말했어. 그러니까 이 명사성이 아니 스님 그 말은 어린아이도 삼척동자도 아는 말이고 내가 그 몰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고언을 들려주시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하니까 이 노승이 귀하에게 드릴 말씀은 그것뿐입니다. 맹사성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 말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나고? 그만 젊은 혈기에 발딱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스님이 허허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빈입으로 가시려고 제가 차 한 잔 드릴 테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이랬었던 맹사성이 좀 부끄럽잖아 어른 앞에. 그래서 다시 앉았어. 맹사성이 잔을 갖다 놓고 물을 따르는데 물이 줄줄줄줄 넘쳐서 물이 막 넘쳐가지고 바닥을 막 적시는데 계속 따라. 그 맹사성이 아이 스님 잔 넘쳐 바닥 버리는 거 안 보입니까? 하고 한 방 지르는 게라. 그래도 이 스님은 그냥 쫙 다 부숴.
그런 조용하게 내리면서 혼잣말로 눈 감고 해서 녹찻잔에 물이 흘러 넘쳐 방바닥을 버리는 것은 보고 알면서 왜 자기 자신의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버리는 것은 보지를 못할까. 혼잣말로 그러는 게라. 다 알아듣는 맹사적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녹찻잔 물 흘러 넘치는 거 보면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안 와. 장원급제했다고 내가 신실하게 정치하라고 하면 알았으면 될 텐데 그 말을 들으려고 내가 여기 온 줄 압니까? 삼척동저도 아는 말입니다. 그 인격이 넘치는 걸 네가 왜 못 보냐 이 말이거든. 맹세히 알아두고 얼굴이 뻘게 녹차짜고 뭐 정신이 없는 게라. 그래서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황당해가지고 막 이래서 밖에 나가는데 절에 문지방이 났거든. 이게 나가다 이마가 들이받아 버려요. 그래 아이고 하고 나가는데 저쯤 나간 뒤통수를 대놓고 스님이 두 번째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엎드리면은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오만방자했던 맹사성이 이조의 최고의 재상이 된 것은 이 사건이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사성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에 엄청 많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명재상이었습니다. 맹사성이 본래부터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지혜로운 재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만방자고 교만이 극에 달했던 사람이었으나 노승에 딱 두 마디 녹찻잔이 흘러넘쳐 방바닥 버린 것은 보고 알면서 자기 자신의 지식이 넘쳐 인격 버리는 것은 왜 보지 못할까? 엎드리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 내가 말씀을 잠깐 드렸죠. 전도사 때는 늘 엎드릴 줄 알다가 목사만 되면은 보게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하고 쪼맨한 교회 할 때는 늘 노회 가면 이래다가 1,000명, 2,000명, 5,000명 되면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지가 주님 되버린 거예요. 대구도 많이 봤다. 네. 여러분 담임 목사같이 목사 미안합니다. 용서 드리세요. 저렇게 어리한 목사가 대구에 많은 줄 아나? 정말 어리해서 어리하나? 저 속은 주님만 안다. 정말 모자라서 모자라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네. 많이 봤다. 많이 봤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는 줄로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멸망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 자기 뜻대로 행하면은 2단계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3단계는 멸망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멸망을 부른 사람의 내용이 뭐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종종 있어요. 돈 좀 있으면은 직분 좀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괜찮으면은 교회까지 와서 딱 폼 잡으려고 합니다. 그 바보가 하는 겁니다. 몰라 그렇지. 교인들은 다 압니다. 물어보자. 아나 모르나? 다 안다. 다 알지만은 돈 좀 있다고 장로 됐다고 뭐 국회의원 됐다고 교회 왜 교회만큼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칠 때 먹히는 곳이 제일 교회거든. 왜 진짜 모자라 글라 다 알아. 속으로 아이고 이 새끼야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했노. 아이고 국회의원 네가 4년 돼 되는 거 봐라 이 새끼야. 별소리 다 말 안 하지. 다 알아. 이거 뭐냐면 그 스스로 멸망을 부르는 거야. 우리 옆에 인사하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시작.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다음 단계가 탐심이 오게 돼. 아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탐심이 오면은 그 탐심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시무할 때 뭐 이 방송 우리 교회에서 다 보고 있을 테니까 1년에 100교회를 농어촌 개척 산골교회를 후원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 10만 원씩. 요즘 것도 많이 그때는 뭐 어려워서 많이 했어요. 100교회를. 그러면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100교회를 선정을 합니다. 보통 11월 되면은 300, 400교회가 신청을 합니다. 포항중앙교회에 보조 신청하면은 보내준다는 이미 소문나서 초교파적으로 신청하면은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못하니까 100교회를 선정하는데 저는 그게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는 국내 선교위원회가, 해외 선교는 해외 선교위원회가 신청서를 보조 신청서를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어렵고 꼭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교회를 100교회를 선정 리스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가져와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그거 들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왜? 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알아서 잘 했다고 판단하고 저는 마지막 사인만 딱 끝냅니다. 그랬다 갔는데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 100교회 가운데 안동에 주소를 둔 4교회를 빨간 줄을 쫙쫙 긋고 삭제를 했습니다. 국내 선교부장이 나한테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뭔데? 보십시오. 이게 안동이라는 글자가 붙은 4교회를 빨간불로 다 걸었습니다. 왜? 내가 안동 출신이거든. 제가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저는 안 싸웁니다. 그러면 재정부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재정부장이 이걸 삭제할 권한이 있는지 국내 선교부장 장로님 대답하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장로님이 내한테 가져오지 말고 알아서 끝내. 그래 갔어. 어떻게 있으면 고집을 부려. 못된 장로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자 못된 장로란다. 아니요, 들어봐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의 후보에 떨어진 101번, 102번, 103번, 104번으로 보충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1년 동안 저의 목회 활동비에서 뺀 4교회에 따로 제가 보냈습니다. 저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후유증이 어떤 것인가는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하면 안 돼. 그건 멸망을 재촉하는 거야. 멸망을 재촉하는 내용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거야. 그게 대단한 권위인 줄 알고 대단한 힘인 줄 알고 재정부장은 각 부서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만 하면 돼. 아멘 아이가? 근데 마치 내가 결제자가 아니야. 큰 죄 짓는 거다 이게. 그로 인하여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이 사울이 자기가 멸망한 거 알고 합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이런 강해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대에 산 사울과 사무엘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바르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내 안에 뭐가 생겨?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만 아니야. 명예의 욕심, 권위의 욕심 다 생겨. 그러면 어디 있냐?
그걸 이루기 위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게 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합시다. 아주 무서운 건데 주의 종의 옷자락을 찢으면 안 된다. 동의하면 아멘. 자, 중요한 거니까 옆 사람 이야기하면 합니다. 주의 종의 옷자락 찢지 마세요. 아멘. 정말로 아멘.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런 구절 성경 잘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싸우다가 옷자락 찢을 수 있습니다. 서로. 그제? 화가 나서 내가 내 분을 못 이겨서 착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이 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참 창피해가지고 막 자기 옷을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를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것도 있고 억울해서 분을 못 참아서 옷을 찢는 경우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의를 주의 종이 입은 옷은 성의예요. 성의를 찢은 사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도 주의 종의 옷자락 찢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르헨티나 연합집회를 오래전에 갔습니다. 갔다 온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파송하여 선교사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에 세계 67나라의 선교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한 150명 선교를 와 가지고 선교 대회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수요일 저녁 다 나누어 가지고 설교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 선교사니까 포항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더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부흥에 갔던 지역의 교회가 잘 압니다. 이게 줄이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좀 부딪혔습니다. 이것이 가중치가 붙어서 교인들이 목사 편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로 편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분쟁이 됐던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이 장로님은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목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목사를 옹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 장로님의 아들이 서울로 출장을 왔는데 장로님이 서울 전화를 했습니다. 야야, 얘 오는 주일이 D-Day다. D-Day라는 말은 목사를 강단에 못 세우게 하는 주일이 됐다는 겁니다. 내려오느라 알았어요. 내려왔어. 주일 됐습니다.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올라옵니다. 집사님이 앞을 딱 가면 못 올라간다. 300여 명의 교인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 집사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온다 못 간다 미가 한데 그런데도 앉아있는 교인이 누구 하나 나오지 않고 가만 구경만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막내 목사님이 올라오고 못 들어가다가 이 가운이 주주주죽 찢어버려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가운을 조용히 벗어서 접어놓고 그냥 섰습니다. 예배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 집사가 준비했던지 가위를 가지고 마이크 선을 잘라버렸습니다. 목사님은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성으로 예배를 하고 설교 다 끝냈습니다. 오후에 너무 괴로워서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그냥 오후에
페루, 그 옆에 페루로 친구한테로 날아가 버려 비행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밤 지내고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전화 계속 오길래 안 받으려 하다 받았다니까 어제 마이크선을 자른 그 집사가 아침에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의 가슴은 두 번 찢어집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집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심령에 들어간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집사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그 집사에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주여 내가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의 도구가 될지언정 사단의 도구 되지 않게 하여 주옵.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아서 두루 뭐라고? 또 알잖아.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경상도 말로 귀신같이 안다는 말 했나? 모르나? 알지? 귀신은 다 알아. 좀 목사를 불평하는구나. 교회를 비판하는구나. 저거는 원망이 가득 찼구나. 귀신같이 알고 고속 들어가서 수세라, 찔러라, 파괴해라. 그 장로가 집사가 권사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사단이 도구가 되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담장을 높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으로 역사를 만들라.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아멘.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귀신같이 알아. 아이고 저 장로는 안 되겠다. 저 권사 저 집사는 안 되겠다. 어디 갔고? 조 있네. 족이 인내에 대상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무슨 말이냐? 주의 종의 옷자락을 찢는 일이 있으면 안 됨을 꼭 마음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28절 또 읽어 넘어가자.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뭐라고? 왕보다 뭐라고? 왕보다가 나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종료되고 다윗 시대가 열려지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8달 봅니다. 사무엘이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뭐라고?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찢어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한 나라가 찢어지는. 다시 잠깐 돌아가서 우리 한국이 지금도 북한과 남한이라는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원인 행위를 추적하게 되어지면 일제 36년, 정확하게 말하면 34년 11개월 15일에 일제 찬탈의 그 기가 막히는 역사 속에 우리는 국권을 잃어버리고 성도 이름도 다 바뀌는 비참한 세월 삽니다. 그런 가운데 독립군들이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자유해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8월 15일을 맞게 됐습니다. 자, 여쭈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독립군에 의해서 해방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됐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건 다 압니다. 미국을 통하여.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신사참배했느냐 안 했느냐가 한국 교회사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해방되자마자 신사참배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은 사입이고 신사참배 안 했으면 정통이다. 이게 먼저 일어난 싸움입니다. 보십시오. 고려 역사가 있습니다. 고려 역사에는 이콜 불교 문화가 연결됩니다. 2조 500년 역사가 있습니다. 2조 500년 역사에는 유교가 이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교는 기독교가 이콜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불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고려가 망합니다. 2조 500년의 몰락이 왜 왔습니까? 유교 문화가 타락해서 2조 멸망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여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가 활화성같이 불타올랐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단 같으면 하나였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 했냐 안 했냐로 따지다가 고심과 갈라집니다. 합동이 갈라집니다. 합동 하나로 여기까지 오면 괜찮은데 합동도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내가 아는 합동도 30교단 넘습니다. 갈갈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때 합동 측 교단에서는 통합 측 교회 목사를 강단에 강사로 세우지 않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맞죠?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봐. 결의가 진행 중인데 저는 통합적 목사인데 부산 부전교회의 부흥회 강사로 갔습니다. 오랜 얘기입니다. 신해철 목사님이 담임할 때입니다. 그럼 왜 가만두느냐? 그 교회는 큰 교회고 목사님은 거물이고 노토지 하더라니까. 그럼 신해철을 치리해야 될까 아이가?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 얘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회통념 말하면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듯이 교회도 크고 힘 있는 목사는 잘못돼도 넘어가 버리고 우리같이 서민이고 연약한 교회가 잘못하면 난도질하는 게 교회가 먼저 했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북한과 남한에서 해방되자 말자 사상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신사참배했냐 안 했냐가 떨다가 정치는 사상 싸움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유엔에 의하여 반쪽 갈라져서 한쪽은 공산주의고 한쪽은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교회는 평양이 먼저입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북한의 모든 교회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은 교회가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세계 1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사상을 떠나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도 같이 춤을 춥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면 가슴이 탑니다. 교회는 여야가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여당
지원하는 설교하고 야당을 지원하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정치판으로 여당 야당으로 교회를 갈라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멸망을 재촉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올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강대상에서 뭔 설교할 것이 없어서 정치판 얘기를 끌어내니까. 여기는 여당, 지금도 여기는 여당 야당 다 있습니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의 길목이고 교회는 오직 주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할 때에 교회만 오면은 여도 없고 야도 없고 다 하나가 되는 이치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분들을 통하여 여당도 야당도 정치에 가서 하나가 되고 경제에 가서 하나가 되고 문화에 가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관로 열고 통합 관로 닫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관로 열고 합동 관로 닫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관로 닫고 나는 아직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하고 통합하고 뭐가 다른지 아직도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 그래서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없는 그리고 단계로 주의 종의 옷을 찢는 일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어떤 지금이야 여러분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에 함께 동행할 때 옷을 찢는 교인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시게 오면 그 목사의 옷을 찢으려는 일이 벌어지는 게 현존하는 교회의 현상들이야.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서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기름 부고 말씀하시되 그럼 사무엘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5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산 날 동안에 3가지 후회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2번째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보편적으로 죽을 때 그런 거예요. 3번째는 감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그래서 우리 대구 영신교회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전에 많이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러면 물질만 하는 게 아니야. 복음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좋은 말도 베풀고 그저 우리 영신교회의 성도를 보는 모든 대구 시민들 무언가 마음에 얻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내가 칭찬했지? 웃을 때 돌아서 한번 교회는 보여줄래? 그 웃는 거. 그 웃는 게 얼마나 좋으노? 그럼 날 만날 때 요래야 좋겠나? 근데 이빨 8개 나오면 좋은 거야 그냥. 집에서도 그래 잘 웃나? 이름이 뭐지? 최향임? 향임은 아까부터 봐도 계속 웃고 차를 타도 웃고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웃는 거야 자꾸. 진영아 마스크 벗어봐라. 너도 약간 모질이듯이 잘 웃어. 그렇지? 자꾸 웃는 거야. 이 교회는 전부 다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전부 의리한 사람만 모여가지고 사모가 또 사모님 보니까 완전 매력 덩어리 돼. 키도 4개월치 크지 않고 작은데 얼마나 애교가 넘치는지
김두호는 장계를 제일 잘 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멘 좀 하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래 의리하고 사모님이 애교덩어리니까 온 장로님들도 의리하고 권사들도 애교덩어리고 얼마나 좋아. 이게 살고 있다는 게야 이게. 둘이야. 니도 둘이야. 니도 이뻐서 봐라. 니 진짜 이쁘다. 니 애인 있다 그랬지? 결혼 날짜 아직 안 받았나? 내년에 한다니까. 내년에. 그 뒤에 앉았나? 예. 바로 뒤에 있는 친구가? 예. 아이고야, 니 벗어봐라 마스크. 벗어봐라. 야, 니 둘이보다 유리보다 네가 훨씬 잘생겼다. 유리야, 니 아멘 해라. 아유, 너 너무 고맙다. 너 결혼식 할 때 내한테 총체적 보내. 많이는 못 보내고 10만 원만 보낼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그저 목사도 솔직히 미안한데 좀 의리하잖아. 약간 의문 모질에는 같은데 꽉 찼고 의리한 같은데 완전 속은 능구레가 있고 꽉 찼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통달한 거야. 정말 꽉 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멸망제촉하지 말고 주의 종에 옷자락 짓지 말고 이 말은 세계들 4번째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남은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저 4, 5년 동안 그저 행복하게 여러분에게 늘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돼서 목사님의 영적 옷자락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알면 베풀지 못한 거 후회하고 참지 못한 거 후회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 후회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후회하는 일이 없는 우리 대구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가슴 아픈 얘기죠. 점점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처음부터 깊이가 자꾸 깊어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왔나? 사울은 사울의 길 가고 사무엘은 사무엘의 길 간다는 말은 우리말하면 주의 종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 말이야. 축원합니다. 우리 대구 영신의 가족들은 주의 종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의 종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것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한 번 더 이렇게 11절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3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참 이 두 절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한데 11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를 하시는데 이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근심을 하는 게 기록돼요.
그렇죠? 근데 35절 말씀은 약간 달라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사울 세운 걸 후회하는 거예요. 말은 똑같은데 11절과 15절을 엮어보면은 주의 종이 슬퍼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고 주의 종이 아파하면은 하나님이 아파하고 목사는 알아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쟤를 장로로 괜히 세웠구나라는 걸 목사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는 가슴을 뜯으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11절이에요. 동시에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운 걸 후회하시는 거야. 이거는 무서운 말이야. 귀가 있는 자는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할게. 주의 종들을 슬프게 하지 말고 주의 종들과 거리가 사무엘은 사무의 길을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는 이런 관계를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맞지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맞지요? 여기에 또 하나 제가 목사인데 여기서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자 세미나가 이야기를 꼭 마지막 강조해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내 판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가를 깨달아서 절대로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백성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맞대응하는 것이라 그냥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목사님들이 내가 당회장이다, 내가 개척을 했다, 내가 이렇다 해서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야. 주의 종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주의 종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고 주의 종을 슬프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후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시면은 주의 종이 가슴 뜯으며 슬퍼하는 걸 안다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그저 언제 다시 여러분 제가 배울진 모르지만은 천국서 만날 때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내가 목사님 그때 순종의 은총을 설교 듣고 그전에도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따듬어 하여 오늘 내가 천국에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같은 우리 김두홍 목사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말고 멸망제촉하지 말고 주의 종의 옷자락을 찢지 말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끝났다. 편안히 잘 주무시고 내일 새벽 기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깊은 수원에서 끌어올리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은 정말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마음에 꼭 담게 하여 주옵시고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가 오늘 교회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거울처럼 세워놓고 우리 모두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멘 하며 사울이 살았던 것에 반대로만 살 수 있는 그 순종의 은총을 찬송하는 우리 대구 영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